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곧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 때 명절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별일 없었습니까? 대판 싸우고 온 거 아닙니까? 예, 명절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2020년의 인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쪼개지는 거죠. 예. 대구에 같이 살아도 아들 집 따로 같이 살기 싫은 거죠. 예. 따로 사는 거죠. 따로 다 사는 거죠. 1인 가구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사는 그런 통상의 가정의 수를 앞질렀습니다. 1인 가구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것은 뭐 10인용 밥솥 뭐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10인용 밥솥이 잘 없습니다. 제자반도 해보면 제자반들이 식구가 한 10명쯤 되니까 10명 밥을 못해서 밥솥을 빌려오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동체화되고 있는가? 뭐 공동체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집단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화되면서 또한 동시에 집단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되면서 집단화되는데 그 집단화라는 것은 정치적인 신념을 따라 집단화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 스타, 또 뮤지션을 좋아하는 그런 집단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날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추석의 열대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시작에 불과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원래 날씨가 괜찮은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혹독한 폭염을 경험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홍수를 그 태풍 이런 걸 다 맞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이번에 태풍 피해가 엄청났죠. 예. 하나님이 만든 자연도 신음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도 신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뭐 저도 이제 한 번씩 뭐 주위 사람이 권해서 목사님 이 드라마는 꼭 보셔야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쁘니까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저 다 못 봅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한두 번 이래 보면 딱 이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드라마를 다 볼 시간은 없는데, 영화를 다 볼 시간은 없는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죠, 여러분? 추석 지나고 왔으니까 이제 우리 좀 진하게 좀 하십시다. 예. 예. 뭐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 다 볼 시간도 없고 이런데 또 뭐 굳이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야 어떻게 됐지? 끝이 어떻게 됐지? 이게 늘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이제 우리가 구약 인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요셉에게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그 대하 드라마를 생각한다면 이제 이때쯤 되면 우리의 궁금증이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죄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이제 배우자를 탓하죠. 형이 동생을 돌로 죽이죠. 힘 있는 남자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일부 다처를 시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된 세계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처참하게 부수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구를 부릅니까? 아는 거는 좀 대답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제 내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끕니다. 그게 족장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요셉까지. 그러나 이 족장들도 결코 완전한 인물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창세기라는 대하 드라마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었지? 그 이제 항상 이 끝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끝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의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을 보면 20년 동안 처참하게 깨어졌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던 편애라고 하는 가족력, 그렇죠? 그리고 요셉에 와서는 그 편애는 더욱더 고도화되어서 편애가 가족의 상처를 낳습니다. 이복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동생을 막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4명의 부인 사이에는 그 많은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평생을 쏟고 사는, 장인 어른에게 쏟기고 아들한테 쏟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20년 동안 처참하게 부수어지고 파괴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의 위기가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만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연약함,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이 놀랍게 봉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며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나는 형들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어쩌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았지만 형들 만났을 때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놀라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4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운이, 형들 나 운이 정말 좋았어, 형들 나 인복이 있는가 봐,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진짜 얼마나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자 2를 보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상인들이 낙타에게 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노예인 요셉에게는 물을 안 줍니다. 요셉이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낙타에게는 물을 주는데 요셉은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낙타가 또 질질맞게 물을 흘려요, 좀 이렇게. 근데 그 밑에서 낙타가 흘리는 물을 요셉이 받아 먹는 거죠. 참. 그런데 진짜 형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형들을 증오했겠습니까? 돈을 막 세는 형들 제발 나 팔지 마 하는데 나를 팔아버리는 그 형들을 어쩌면 정말 그 복수 혈전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형들에게 형들, 형, 나 요셉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 나 진짜 운이 좋은 남자야, 형들 나 인복이 있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을 몇 번요? 4번이나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자신의 그 힘들었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입을 맞추며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창세기 어디에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진짜 하나 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서로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셉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곡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가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장남이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 곡식이 모자라는 문제와
또 동생이 인질로 잡힌 문제라든가 이런 하여튼 아버지 걱정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르우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르우벤은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감일 뿐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르우벤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르우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르우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키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뭐라 합니까? 만일 인질로 잡히면 내 아들 둘을 볼모로 잡혀놓겠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의 희생을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죠. 뭐 아들 둘, 아들 많은데 아들 둘 애굽에 그냥 노예로 그냥 내 보내버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 둘 없는 셈 칠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야망을 이루겠다, 그건 완전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내가 볼 땐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완전히.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르우벤은요, 서열상 장남이라는 거 빼놓고는 진짜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철이 전혀 들지를 못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기업이든 리더가 되면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희생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희생시키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고, 그것도 죄인들을 구하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야 진짜 너무 힘들다, 메시아 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오해도 받으셨고 힘들고 어렵고 배신도 당했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반대입니다. 유다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유다는 서열상 넷째 아들이지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가장들, 며느리들, 사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면 집이 깨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주석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미스터리와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죽으면 되고 사위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가족들이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유다가 뭐라 합니까? 동생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베냐민이 죽는다면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베냐민의 눈을 빼야 된다면 베냐민 대신 내 눈을 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심지어 배우자 간에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막 싸움을 합니다. 형제 간에도 싸우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란 마음으로,
그리고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를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장 넓은 땅을 얻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르우벤이 되시겠습니까?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친정에 가고 처갓집에 가고 명절에 형님들 조카들을 만나고 그렇게 합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할 때 찬양대회를 하고 또 장로로 임직을 받고 권사를 임직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지, 자식들을 대하고 있는지, 사위나 며느리를 대하고 있는지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찬송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마귀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은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내 자신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하늘의 미랄처럼 내어놓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는다면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 배우자 사이에 파워게임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파워게임을 합니다. 형제들 간에 동수들 간에 파워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죠.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없죠. 찬송이 있나요? 반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찬송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평입니다. 불평이 왜 생깁니까? 못마땅하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따라와 준다는 거죠.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며칠 계속 악몽을 꿨어요. 저는 잠만 자면 그냥 잠만 자는 스타일인데 며칠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악몽을 막 꾸는 거예요. 악몽을 막 그냥 막 연속으로 계속 며칠을 악몽을 꾸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막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러다가 금요 설교를 하겠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요셉에 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불평이 생기는 거죠. 감사, 찬송, 희락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주도적인 삶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것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던 불우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인격을 어쩌면 형성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팔렸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평생 요셉을 지배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이 이 소년의
정서를 지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창세기의 최대의 상처를 가진 사나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사나이 요셉, 그가 어떻게 해요?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살펴보면 요셉은 요셉의 인격으로 형제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워낙 인품이 훌륭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깨달을 수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 이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요셉은 한동안 그 정답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정답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을 용서하게 돼요. 그러면 진정한 용서 한번 따라 진정한 용서, 진정한 열매.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용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용서 한 셈 칩시다 이런 건 사회적 용서예요. 그저 뭐 내가 이제 뭐 없었던 셈 칩시다 이건 아닙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 진짜 용서가 아니에요. 참다운 용서. 참다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다운 용서가, 근데 여러분 이건 부부간에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부부간에도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민수 씨하고 그 부인이 강무슨 그 분이 있잖아요. 근데 둘이가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막 도저히 같이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스타일이 너무너무 달라서 진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이 강주원 씨가 생각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게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고 이래가지고 당신은 그런 뜻이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실컷 말하게 놔두고 이제 자기는 혼자서 만화를 그렸답니다. 만화. 감정을 억누르면서 만화를 이게 몇 장을 그려서 이제 남편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남편이 와서 그 만화를, 아내가 그린 만화를 보면서 아이고 아차, 난 내 말만 했구나.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도 않았구나.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알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뭘 보면서요? 대화로는 잘 안 되니까 아내가 그려놓은 만화를 보면서 진짜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서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임시 봉합 반창고 바르는 용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앙금이 남아있고 감정이 남아있고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용서만이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동적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 족장들의 마지막 이야기, 요셉의 마지막 창세기의 대하 드라마의 대결론은 용서였다는 거죠. 용서.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집이 방이 99칸이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용서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창세기는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며 꿈을 이루며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창세기는 아직 끝나지가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못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찬양대원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문제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완전한 용서를 통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시댁과 문제가 있고, 처갓집과 문제가 있고, 동서들 간에 문제가 있고,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성경을 일독을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통하여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을 맺는다고요? 이 마지막에 대답을 잘해야 저도 뭐 설교를 다 멋있게 또 마무리를 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용서입니다. 용서. 혹시 여러분 지금 막 마음에 용서 안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창세기는 한 30 몇 장도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끝나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대단한 것을 알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뭐 남들이 깜짝 놀라고 뭐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정한 용서가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용서를 비세요.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확실하게 비십시오. 상대방이 용서 안 해주면 무릎을 2번, 3번 꿇어서라도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난 진짜 못났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결말입니다. 위대한 결말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사랑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랑 옆에도 못 가본 거예요. 용서할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은 사랑이다까지 했겠습니까?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해졌으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하반기를 이 다가오는 가을과 함께 그렇게 맺어나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